설교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약 1년 전쯤에 제가 이 특강 욥기라는 책을 제가 구매해서 읽게 되면서였습니다. 이 특강 욥기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욥기를 전공하신 분이신데 그 책에서 그분의 주장이 상당히 도발적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동의가 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동의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나도 욥기 42장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최초의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전쯤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 논문들을 찾아 읽게 되면서 이 42장 말씀에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말씀을 한번 나누어야겠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더 잘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먼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변명을 해보자면 제가 말씀씨가 부족해서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예정입니다. 그러나 쉽게 하는 설교는 그만큼 말씀의 이해도 얕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렵고 복잡하게 풀어가겠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본문이 아주 깊은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물을 먹이고자 하는 저의 욕심이라 생각해 주시고 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이 말씀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저의 노력과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도 욥이 인내한 것처럼 여러분도 인내하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쯤에 제가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반지가 왜 내게 왔을까? 이 책은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해설한 책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다 잘 아시죠? 이 영화는 원래 판타지 소설로 먼저 쓰여졌는데 이 소설을 쓴 톨킨이라는 작가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 속에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이 프로도라는 사람은 참 약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보잘것없는 난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나 같은 자에게 이 반지가 맡겨졌을까? 이 반지가 왜 내게 왔을까를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이 영화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욥기의 욥에게 드래그해 보면 욥기에 드러나고 있는 욥의 처절하고도 고통스러운 질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는가? 그리고 이 질문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욥의 질문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우신가? 이 두 말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라는 아주 심오하고도 철학적인 질문이 이 욥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을 하면서도 욥기를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서 자기는 욥기를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욥기를 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런 분들이 욥기를 서론과 결론만 읽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욥기를 서론과 결론만 읽었을까요? 첫째, 욥기의 책이 생각보다 두껍기 때문입니다. 둘째, 욥기의 서론을 지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글이 쉽게 읽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또 평소에 이 독서 자체를 잘 안 하던 분들 혹은 독서를 해도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글들을 읽기보다는 그냥 다른 가벼운 것들을 위주로 읽던 분들은 사실 욥기의 본론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말하는지 뭘 말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10명 중에 좀 과장해서 9.9명은 욥기를 잘 모른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욥기를 얼마나 아세요?
라고 만약에 저에게 되물으신다면 저도 욥기를 잘 모른다. 이게 솔직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은 더 그래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욥기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욥기 말씀은요, 서론과 결론 그리고 본론의 문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론은 1장과 2장이고요. 결론은 42장 7절부터가 결론인데, 이 42장 7절 이하 그 다음에 1, 2장은 산문체이고요. 그리고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운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이 시의 문체로 쓰여진 욥기의 본론 부분을 잘 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론과 상관없이 서론하고 결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욥기의 흐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론과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서론은 1장, 2장인데 욥의 신앙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 부분은 7절부터인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 화면과 같이 본론을 고려하지 않고 서론과 결론에만 주목한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자기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의 육신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묵묵히 참고 잘 견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서론과 결론만 읽으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가 뭔데 하나님한테 대들어. 너 죄인이잖아. 죄인이 무슨 하나님 앞에 대들어.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만 신뢰하고 고난을 견뎌. 그러면 견디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그래도 많이 들어봤고 또 때로 생각하는 뻔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욥기를 서론과 결론만 읽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욥기에서 이런 뻔한 결론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욥기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차라리 잠언에서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그러니까 잠언에서 당하는 고난은 죄와 잘못으로 인한 징계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지 말고 잘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징계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애매한 고난과는 다릅니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1장에도 거의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가 경외하면 복 받을 거야. 고난이 오더라도 참고 견디면 마침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니까 참고 견뎌.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잠언이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일 메시지만 갖고 있지 않죠. 성경은 각각의 역사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계적으로 한 얘기만 하신다기보다는 각각의 말씀이 기록되던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고난의 결과를 말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욥기의 서론과 결론만 읽어버리면 우리는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의 정말 처참한 깊이보다는 그냥 그저 고난을 이긴 긍정적인 욥의 모습만 보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욥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삶의 어떤 그 실존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욥기는 잠언이랑 똑같은 책이 되고 욥기는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욥기를 당장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인 3장으로 들어가 보면 그토록 경건한 욥의 입에서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말이 나타나요. 욥이 왜 자기가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화를 내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의 본론 부분에 들어있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님이 내려와서 나하고 논쟁했으면 좋겠다. 나와 논쟁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본론 부분의 끝부분으로 가면 38장과 40장에서 욥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래 부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산문으로 쓰여져 있지 않고 하나님이 시문의 양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의 특징이 뭔가요? 시의 매력은 여백의 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문은, 그러니까 시의 양식은요, 모든 것을 다 말한다기보다는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해지지 않는 몫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즉, 이 부분들은요,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욥이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부분인 결론의 마지막 42장 부분에 주목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욥기의 서론 부분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시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천상회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가 혹시라도 욥을 처음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서론을 잠깐 요약해보면,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나오는데 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소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도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게 재앙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번에 걸쳐서 욥의 모든 소유물과 자식들까지도 다 잃게 하시고 욥 자체도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끝까지 경건한 자세를 취합니다. 자, 그리고 그 끝날 때쯤에 욥의 친구 3명이 욥을 찾아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욥기 앞부분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으로 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은 이 욥이 당한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일주일을 같이 옆에 있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곁을 지켜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바로 산문으로 기록된 서론입니다. 이제 욥기 3장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욥의 발언이 나타나는데, 욥의 첫 발언인 3장 1절을 보시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길게 비관하고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발단이에요. 욥이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생애를 저주한 그 발언이 일주일 동안 친구들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는데 그 말이 욥의 친구들의 심기를 거스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과정에서 욥과 3명의 친구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욥의 말을 잘 들어주기보다는 이런 거죠.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셨겠지 라고 욥을 의심하고 욥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욥에게 회개하라고 합니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네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몰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욥기 안에서 욥의 말은요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욥의 말은 친구들을 향한 욥의 말과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말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니네 말은 도움이 안 된다. 니네 말은 오히려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네들은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들이고 쓸모없는 위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욥의 대화는 어떤 따뜻한 위로나 정다운 대화가 되지 못하고 정말 날카롭고 첨예한 논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과 욥의 논쟁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렇다면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발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욥기에서 이 욥이 친구들을 향해 하는 말보다 하나님을 향해 하는 발언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세계에 정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질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당신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셔가지고 나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오니까 이거 좀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핍박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너네들하고 논쟁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논쟁한다고 해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이 욥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욥이 변론하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논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법정에서 붙자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핍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한테 고난을 줬으니까요. 그래서 욥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소송을 걸은 거예요. 예, 지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소송을 건 겁니다. 하나님 나오세요. 고소장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소장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재판정에서 만나서 시비를 가립시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자, 계속 욥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23절, 내가 지은 죄가 뭡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이 욥기 13장에서 하나님 나오세요, 하나님 나오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길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욥기가 계속 이렇게 길게 나가요. 그러다가 욥이 마지막으로 발언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 거기가 욥기 31장입니다. 자, 욥은 31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 제발 누가 내 말을 들어주었으면. 여기 내 서명이 있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대답하실 차례. 나의 고소인이 쓴 고소장이 어디 있는가? 이게 욥의 마지막 발언이에요. 그리고 32장부터는 욥의 이제 지금까지 안 나왔던 다른 엘리후라는 사람이 길게 말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 말을 들어주었으면 할 때, 여러분, 자기 말을 들어주었으면 하는 그 사람은요, 판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욥은 하나님께 법정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뭘 말하느냐? 고소장이에요. 소송장이에요. 즉 만약에 욥이 고소한 그 고소인,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내가 법정 싸움에 들어가기만 하면, 즉 이 고소장만 있으면 분명히 나한테 무죄 선고가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이 마지막 발언에서까지 욥은 끝까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해요. 38장과 40장 두 번에 걸쳐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자, 첫 발언이죠. 욥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장이 어떤가, 이 부분을 가만히 이제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따사로운 햇빛, 신선한 바람, 눈부신 햇살,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폭풍우를 몰아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우 속에 나타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즉, 신의 존재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속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분은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폭풍우, 무시무시한 천둥박 번개 폭풍우 속에서 하신 하나님의 첫 말씀이 뭐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말이 오늘 사실 42장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적 의도, 창조의 목적과 같은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거죠. 나의 정말 엄청난 섭리가 있고 나의 계획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 지금 함부로 하나님의 섭리를 운운하느냐? 이런 말을 하시면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셔야 되는데 38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우주적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구의 기초를 만들었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내가 저 심해 속으로 들어갔을 때 넌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네가 저 심해에 들어가 봤냐는 거예요. 창조의 엄청난 신비를 말씀하시면서 욥을 몰아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다 같이 이제 40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40장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기서요, 미시파트와 체다카가 나오죠. 네가 나의 미시파트,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체다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지금 의롭다고 말하기 위해서 나의 정의를 폐기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정죄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계획,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데 내가 세상을 향해 갖고 있는 설계도를 모르면서 내 의를 확정 지으려고 하나님을 정죄하려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정의를 부인하려는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태초부터 있었던 영적이고 신화적인 동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네가 그 영적인 동물인 리워야단을 네가 제어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는 경이로운 약한 괴물을 네가 제어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발언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폭풍우 속에서의 현현과 말씀이 끝나고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2장 6절까지가 본론의 끝입니다. 7절부터가 이제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까지가 시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개역성경의 6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변론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물러서기로 결정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것은 바로 6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로 회개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욥이 지금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욥의 죄가 뭔가요? 욥은 지금 무슨 죄를 지었었죠? 욥은 도대체 무슨 죄를 회개한 것일까요? 저는 이제부터 욥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여러분에게 할 것입니다. 만일 한글 성경 6절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욥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이것은 욥기의 전체 메시지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지금까지 욥은 한결같이 무죄를 주장해 왔었고요.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 너 빨리 회개해. 너 죄 지었잖아. 숨기지 말고 회개해. 라는 것이었거든요. 만약 여러분 지금 친구들의 말이 옳았다면 욥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말이 옳았습니까? 아니에요. 친구들의 말은 옳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42장 7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시냐?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38장과 40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발언 속에서 하나님이 욥을 정죄하셨거나 너 이놈 새끼 회개해 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7절과 8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욥기 42장 6절에서 욥이 회개했다고 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글 성경의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께서 욥기를 너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욥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글을 제대로 안 읽거나 혹은 평소에 독서를 잘 안 해서 글을 읽는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독서는 하는데 성경은 일반 책처럼 잘 읽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읽지 않고 그저 그냥 말하니까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욥이 다 죄를 지었대요. 욥의 죄가 뭐냐? 자기가 의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교만이 죄라는 거예요. 교만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한테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은 것이 정말 죄일까? 하나님께 불평하면 죄인가요? 그렇게 놓고 보잖아요. 그럼 다윗이 최고의 죄인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투성이에요. 즉 그것은 성경을 1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욥은 내가 의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까? 만약 욥이 죄가 있다면, 욥이 죄가 있다고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던 욥에 대한 평가가 틀렸다는 것을 거꾸로 입증해야 돼요. 왜? 욥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욥이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욥이 죄인이었고 죄인이라서 만약에 회개했다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욥이 회개했다고 본다면 욥기 전체의 주제에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욥기 42장 6절 말씀은 실제로 원문이 번역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문장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개역성경이 회개하다라고 번역한 그 낱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함이라는 말인데 이 나함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뉘우치다, 회개하다, 그 다음에 위로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회개하다라고 보는 이유는 아마도 42장 6절의 끝부분인 티끌과 재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서 3장에 보면 니느웨 왕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재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나 욥기의 맥락은 사실 조금 달라요. 욥기 안에서 살펴보면 한번 앞에를 한 번만 더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즉 재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회개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단순한 장소적인 의미인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0장 1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티끌과 재라는 게 욥기 다른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 회개하는 맥락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욥의 상태가 티끌과 재와 같은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42장으로 돌아오시면 이것은 그러므로 회개의 의미라기보다는 티끌과 재는 현재의 욥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함이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전치사하고 함께 쓰이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잘 모르셔도 이런 전치사 R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고 있는데 이 R이라는 말은 어디 위에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도 동사하고 어떤 전치사가 결합되면 새로운 의미가 나오는 수거가 되는 표현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할 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이 나함이라는 말과 전치사 R이 함께 쓰인 경우를 찾아보니까 꽤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한 개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말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사무엘하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나함이라는 말과 R이 함께 쓰이면 거의 확실하게 위로를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둘이 똑같이 쓰이는 경우가 한 가지 딱 한 유형이 더 있는데 성경에는 진짜 많이 나오는데 이 유형을 나눠보면 두 가지 유형이 되는 거예요. 요나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즉, 이 두 구절에 동일한 용어가 쓰였기 때문에 적용해 보면 욥기 42장 6절은 자, 욥이 회개했다고 보기보다는 위로를 받았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바꾸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회개했거나 생각을 바꾸었거나 위로를 받았거나 세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 학자들은 회개를 했다라는 쪽이었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이제 다른 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를 찾아봤어요. 이 나함이라는 말을 이제는 욥기에서만 찾아보는 거예요. 욥기의 저자가 이 말을 어떻게 쓰였는지, 이 단어를 몇 번 쓰였는지, 어떻게 쓰였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 안에 나함이라는 말이 7번 딱 나옵니다. 그런데 7번이 나오는데 42장 6절을 제외하면 모든 본문에 다 위로하다로 쓰고 있어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래서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42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은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직접 번역한 것인데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기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며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말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들으라, 그러면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너는 나에게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귀에 들음으로만 주님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위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즉 욥은 마지막으로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다가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을 눈으로 봄으로 인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42장 7절 이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결론 부분인 것이죠. 다 같이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대,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욥은 지금까지 줄곧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너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친구들이 왜 욥한테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교리적 체계로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죄인들에게는 벌을 주셔 라는 교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장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문장을 교리화시켜서 기계적으로 만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교리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체계가 될 수 있어요. 정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을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체계로만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시고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하나님을 구구단처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하면 잘못된 해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리에만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본문을 교리가 있지만 때로는 자신을 그 교리에서 객관화해서 본문을 진지하게 읽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떠나서 이번에는 자기가 살아온 신앙생활, 자기가 겪었던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친구들도 그랬지만 사실 욥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유의 은사를 보지 못했다고 성경에 있는 치유는 사실이 아닐 거야. 그것은 자신의 경험에 갇힌 한계인 것이죠. 내가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고 방언의 은사는 없을 거야. 그것도 자신의 한계인 거예요. 내가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현재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다 거짓말일 거야.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경험으로만 성경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이성에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때때로 다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다 알지 못해도 그 말씀을 함부로 나의 시각으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무조건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문자와 의미가 쉽게 분리될 수 있을까요? 문자와 의미는 쉽게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문자적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고도 쉽게 재단할 수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경험의 한계에서 오는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교리 체계와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면 결국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욥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이고 가장 큰 기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요, 사실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42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하시느냐,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욥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친구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욥의 가장 중요하고도 억울했던 것, 잃어버린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욥기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욥에게 끝까지, 욥기가 끝날 때까지요,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 말해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말 안 해주셨어요. 욥이 위로를 얻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겪었던 고난이 왜 나에게 왔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끝내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알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내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은 원에 쓰여진 좋으신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소위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를 행하면 복을 주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과응보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측 불가능성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 하나님은 익숙하지 않은, 겪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 점에서 욥기의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숨겨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인지를 배우게 돼요. 고난이 오지 않았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겪어내면 우리는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발견하면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욥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나와라! 이거예요. 하나님 나와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끈질기게 질문하고 끈질기게 탄식하고 탄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너는 죄인이잖아. 회개해. 너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지? 우리가 그 프레임 속에 너무 많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그렇구나. 물론 회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그 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회개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신 분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과 탄식과 탄원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없나 봐, 혹은 죄인이니까 회개해 라고 회의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와라, 하나님 나오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고난의 의미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하나님과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오늘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씨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를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 씨름 끝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숨겨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현실 속에서 아직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한 것으로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탄식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 자가 보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원망이나 불평 같은 부정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이 모습이, 욥의 모습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거룩한 말씀이 보여주는 탄식과 탄원의 신앙 전통을 찾아야 돼요. 무조건 찬양하고 무조건 감사만을 요구하는 단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묻는, 또 물을 수 있는 역동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 더 본질적으로 욥이 마지막에 깨달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